여러분, 이번 주제입니다.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마지막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기 항상 붙어있던 말씀. 네? 네, 또 받으세요. 네, 자기 기업 찾아가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GSM 맞죠? 작년에 이맘때쯤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 정도 일하고 이 정도 벌면은 많이 번다 생각할 정도로 일 안 하시며 돈 벌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우리 은주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더만 기업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후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일하고 나는데 두 분 오셨나? 예, 굉장히 예, 저희가 횟집 육회집 가는 거랑 비슷하게 오셨어요. 예,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예. 또 기업이 또 열리신 분도 있습니까? 수정쌤 약간 열리고 있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없나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맞죠? 교회가 이전됐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마지막 에어컨을 하면서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하나 딱 남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커튼 저쪽에 블라인드하고 커튼 달면은 간판하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 뒤에 간판 보셨어요? 저희 교회?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저도 GSA 만들었습니다. 예,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우리 GSA한테 박수를 한번 영광.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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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만 잘 돼가지고 다 같이 더 파티 가면 됩니다. 사업 잘 되면 더 파티 간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요, 본문에 돌아가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작은 나라예요. 실제로 지금도 작은 나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입니다. 되게 작죠. 엄청 작잖아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있고 전라도 있고 경산도 있고 경기도 있죠. 충청도도 있고. 우리 한 5-6개 합친 게 저희 나라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강원도 정도 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력해졌어요. 진짜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그 나라가 강력해졌습니다. 뭐 솔로몬 왕도 있었고요, 다윗 왕도 있었고, 지금도 아주 강력한 나라죠.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초라한 나라가 되었어요.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게 자신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했을 때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주님이 강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좋아하는 신부님 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인데 강의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웃길 수 있을까라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분 주로 얘기하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60살 되었을 때 이런 얘기 했대요.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답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머니랑 같이 수원갈비라고 집 근처에 있나 봐요. 수원갈비집에서 갈비도 먹고 그럼 전화도 좀 자주 해줬답니다. 신부님이.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난대요.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 화가 난대요. 왜냐면 그 얘기한 지 16년 됐답니다. 더 강건하고 더 건강해지시고, 아버지는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산을 이제 뛰어 올라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해지고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60살 노인 아니죠. 70살도 노인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80, 한 5세? 근데 우리 고문아 집사님 보니까요, 노인도 아니에요. 건강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엄청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그분들 이제 노인 다 일하시고 다 잘 움직이세요. 예전에 60대면 늙었다 생각하고 25살 되면 반 50이라고 슬퍼했거든요. 25살짜리가. 지금은 25살 생각 어떻게 하죠? 알라죠, 알라.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나라 60대에서 100세 사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에 돈을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이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부터 100세가 없으면 한국교회 안 돌아가요. 오히려 그분들이 강력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실세이고, 오히려 그분들이 기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한국교회 살리라고, 한국교회 지키라고 그분들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은 약해지나 오히려 정신은 더 건강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적고 오히려 우리가 자식 생각하면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40대 50대 여러분이 이제 컸잖아요. 부모님의 수고로 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도시락 2개 싸야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저희 학교 보냈어요. 훨씬 더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보다. 그죠? 우리 애들 지금 급식 먹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너무 피곤해 학교 안 보내고 싶으면 야 그거 뭐 아프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예전에 결석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다닐 때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 효도하십니까? 안 하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애지중지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해봤자 여러분 놓을 건데 감이 오십니까?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애들한테 목숨 걸지 마세요. 괜히 똑같아도요. 자식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잘 살고. 자식이 부자면 여러분 부자 될까요? 아니에요. 저기 있네요 지금요. 예, 아들내미 지금 130억 계약 받았다고, 계약금만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계약금 중에 1차만 받았다는데 부모님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유산 주시고, 신앙유산 주시고 좋은 믿음의 유산 주시지. 여러분 아무리 애지중지 해봤자 여러분 책임 아닌데도요. 신앙이나 좋아가지고 기도나 해가지고 주님이 도움 받는 게 낫지. 왜 아침부터 잔소리하죠? 화가 좀 나. 우리 애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우리 애 때 너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랜만에 제가 눈 안수 했어요. 좀 좋아지더라고요. 주여 주여 부르게 했는데 좋아지더라고요. 참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0대 분들, 애들 키우신 분들 기억하세요. 결국은 우리 정도밖에 안 돼요. 효도하는 거 우리 정도밖에 안 돼요.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 찾으시고 주님 앞에 잘 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적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수많은 이야기가 적은 자가 천을 이룬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실제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이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했을 때 1945년도에 그들이 건국했을 때 아랍에 있는 나라들 다 덤볐어요. 다 덤벼가지고 이 나라 없애야 한다고.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 차지했는데 너희가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자를 차지한 게 맞느냐라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몇 번의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다 이깁니다. 희한하게 다 이겨요. 다 이겨요.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니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브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단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간 거 보고 기습해서 전쟁을 이루는데 5왕을 이깁니다. 318명으로.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00명의 선지자와 800대 1로 싸웁니다. 아세라와 바알 숭배자 앞에서 같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시니까 이깁니다. 할렐루야. 12명의 사도가 온 세계를 뒤바꿔놨어요. 꼴랑 12명이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이 우리 세계에 다 전달됐어요. 이 복음이 40억 인구가 믿는다 얘기합니다. 40억. 여러분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인구의 약 반 정도가 3분의 2에서 반 정도가 믿고 있어요. 이단이든 뭐든 어쨌든 파생된 게 약 40억. 실제적으로 한 30%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에 30억 정도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냐면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12명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주 작은 동네, 연산동 아닙니다. 연산동은 훨씬 더 작은 동네, 아주 작은 동네.
시골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얘기하면 한 대저 옆에 있는 강동이라 얘기하나요? 그 정도 시골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작은 일이 온 세계를 뒤바꿔 놨습니다.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10달러였으면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땅을 반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땅에 한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때 조선이었죠. 그분이 1987년도에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평양부 근처에 복음을 전해서 확장되었습니다. 1894년도에 캐나다의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분과 얘기를 해서 재중원이라는 선교부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서 선교 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록펠러 회사의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록펠러 한 사람이 루이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 기부한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는데 거기에도 큰 기여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언더우드라는 분은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이란,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시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뭐 보스턴 마라톤에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준 게 아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마라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편지를 여러 번 썼어요. 선교 편지를 계속 썼는데 편지 중에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땅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을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에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땅이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기신 양기자라 하고 손가락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작은 나라였던 주소서라고 끝납니다. 참 이게 언더우드 성사님이 100년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할 것 없는 이 땅.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발전했죠. 그가 얘기했습니다.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작은 조선이라고 얘기 들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한 나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소비 지출 있잖아요. 소비할 수 있는 지출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최소임금도 넘어섰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로 변하였습니다. 정말 작은 자였거든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큰 나라가 됐고 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작은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의 힘을 빌려주십니다. 네, 주님의 사역은 늘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작지만 천이 될 수 있다라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외로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외로움을 씻어주셨고 힘없는 자에게 가셔서 오히려 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옆에 계십니다. 외롭다고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 없는 게 문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지만 천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게 이끌어갈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혹시 악동 뮤지션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이 몽골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갔는데 돈이 없어요.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학교 돈이 많이 들거든요. 후원을 많이 받아서 가는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홈스쿨링 했습니다. 홈스쿨링 했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 좀 기타 칠 수 있었죠. 기타 좀 가르치고 책 좀 안 읽히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고서 매마다 밤하늘의 별 보면서 그들이 서로 노래 불렀던 그 곡들이 수십 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K-팝 스타 맞나요? K-팝 스타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다리 꼬우지 마. 그런데 그게 대박 터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애들이 1등이에요. 1등 한단 말이에요. 그 돈 전부 다 선교비에 줬어요. 몽골에 있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돕는 선교비로 바로 그것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작곡가 그리고 가수가 됐습니다. 몽골에 그냥 작은 홈스쿨링 하는 작은 아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했죠? 대한민국을 걔들이 모르지 않는 아무도 거의 다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제가 신년 날 때 있었거든요. 2022년도인가요? 벌써 10년도 지났죠. 15년 전에는 그냥 몽골의 선교사에 그냥 흔한 그 중에 하나 아이였을 뿐이었어요. 어린아이.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 주니까요. 악동 뮤지션으로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힘 주시면 적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기대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다시 우리 오직 예수 이렇게 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주님 믿으셔서 좀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못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24년도 우리 교회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요, 적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며 이란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적겠죠. 주보에 보시면 적은 자가 1000명을 이끄시며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00명을 목표로 10년을 좀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올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기 구호 보시죠. 2024년 일단 얘기합시다. 자, 한번 다시 첫 번째 PPT 띄우십시오. 자, 2024년 열매 비전입니다.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그 다음요. 물론 이거 GSA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 할렐루야. 예, 이 비전을 놓고 10년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네. 해년마다 바뀌겠지만 10년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부 또 금요 모임 전도 이 세 가지 목표로 두고 움직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천을 이루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뭘 준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올 때 가르치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제가 다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영혼을 맡아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준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부, 금요, 모임, 전도입니다. 먼저 성경부 볼까요? 네, 성경부는 수요 예배 때 성경에 읽어지네 강사가 올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아마 창세기 신약부터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신약부터 쭉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성경을 물어보면 적어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지금 한글로 성경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성경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한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처음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사람부터 죽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제네바로 도망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성경을 들고 온 김대건 목사, 지금 목사 신부였는데요. 그 전에 김대건 신부가 바로 들고 온 선교사 바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 죽였습니다. 성경을 들고 온 즉 죽였습니다. 이벽이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했는데 성경 들고 있는 천주교 박해가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성경이 한자로부터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기 편하게 읽기 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잘 읽을 수도 수예배 때 성경이 읽어지네 강사가 와서 전문 강사가 와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예배 오십시오. 오셔서 배우십시오. 천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작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일당 천이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이 한 명이 10명을 맡아도 우리 500명밖에 안 돼요. 한 명이 20명 정도 맡아야지 우리가 1000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예배 꼭 여러분 오셔서 방송 예배든 뭐든 꼭 들으십시오. 웬만하면 오셔서 현장에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성경 통독입니다.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도 간답니다. 하루에 3장만 읽어도 좋겠어요. 좀 더 힘을 내서 5장도 읽으면 1도 금방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6년 동안 한 번도 성경 읽는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저는 많이 알지만 여러분 많이 안 알잖아요. 저는 뭐 한 20도 가까이 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신학을 했지만 여러분 신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또 설교를 계속 준비하니까 훨씬 더 많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많이 알까요? 제가 많이 알까요? 제가 더 많이 알겠죠. 당연히 제가 전문가니까. 근데 이런 걸 적어도 지식적으로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루에 5장 정도 읽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큐티입니다. 큐티도 교회 초창기에 좀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딱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리고 말씀이랑 딱 연결될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독과 큐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도 전부 다 읽어서 얘기하지 않고 짧은 구절을 읽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요 모임을 저희가 교제 모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모임은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좋으면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려가고자 합니다. 물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청년들 뭐 이렇게 따로 모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뭉칠 수 있는 세 그룹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른 그룹 두 그룹과 그 다음에 청년 그룹 하나, 그럼 네 그룹이네요. 아이 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읽고 쓰는 것을 준비시킬 겁니다. 읽고 쓰는 거. 읽고 뭐 저희 책통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아이들이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이 늘 수 있고 글 쓰는 것도 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그날은 너무너무 좋은 날 될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학습한 날이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룹이 되죠. 아이들이 성경 읽고 쓰는 거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른들은 세 그룹으로 청년까지 합쳐서 나누어질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다가 그다음 좀 늘려가겠습니다. 처음에 되면은 교회에서 차나 아니면 다가를 준비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리더는 추후에 저희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룹 짠 거 다 짰는데 다 만들지 않고 저녁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눔입니다. 그때 뭘 하냐면 말씀 나눔 할 건데 주보 있죠. 주보면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말씀 있죠. 잠시만 하나 있습니까 주보? 두 개 있네요. 여기 보시면 말씀을 정리하는 거 쓰시고 정리 후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적용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뭐 감사하다는 내용인지, 하나님 이게 감사해서 내가 오늘 이번 주 이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감사 편지 쓰는 거. 그다음에 싸움입니다. 나의 약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적으시면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뒷주머니에 들고 다닙시다. 이렇게. 네. 저도 수첩 같은 거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접으셔서.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는 요것만 딱 떼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했는데 딱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십시오. 들고 다니고 이걸 내가 했는지 아닌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뭐 기업이라는 사람 보면요, 잘하시면 보면 조만한 수첩 하나 들고 다녀요. 조만한 수첩. 거기에 다 메모합니다. 메모해가 그것을 살아가요. 우리 배철수 성도님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예, 이 조만한 수첩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만한 수첩을 들고 다니냐 안 들리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그리고 그날 금요일로 와가지고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설교 때 적어야 되겠죠. 적고 이걸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시고 딱 간직하셨다가, 그래서 내가 영광 돌릴 것, 싸움할 것,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말씀 딱 기도하면 기도하고 적으십시오. 적고 난 뒤에 들고 다니시다가 주일날, 금요일날 모임에 있을 땐 그때는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 그러니까 주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요, 마지막 전도입니다. 전도는 토요일날 붕어빵 전도를 경미 사모님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붕어빵 전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 물티슈가 주문됐죠. 저희가 네, 디자인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오지 않을까요? 오면은 저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수 있도록 뭐 마치고 그냥 이 거리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요 근처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요 근처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화만 좀 이렇게 전달.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첫 번째 토요 붕어빵 전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 전도 할 겁니다. 가끔씩 아마 주일날 또 붕어빵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전도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 있잖아요. 아시는 분 있는데 전도하기는 좀 애매하고 예수 믿으라 얘기했는데 좀 애매한 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전도할 때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연예인들이 나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중요한 부분들 잘라서 한 부분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 번 들어보다 보면은 혹시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면 들은 거 체크해도 괜찮고. 그래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2024년 25년 구홈인데 10분 기도하는 거. 우리 그때 10분씩 기도했죠. 10분 기도하는 거. 두 번째 10명에게 이번 올해 전하는 거. 그리고 4명의 열매를 맺는 거. 기본 사람들이 95명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249입니다. 그러니까 95명이 저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 딱 2배입니다. 딱 거의 아이들까지 합쳐서 2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95명이 되는 거예요. 석호 전도하자. 화이팅. 네, 중고등부도 좀 부흥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더 부흥되고, 또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도 부흥될 수 있도록 딱 여러분 숫자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당 한 명씩 전도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95명.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호를 외쳐가지고 된 경우가 꽤 많이 있고, 그런 인스타나 이런 것도 아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분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죠? 연세대학교 재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웠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분이 뭘 할 줄 모르겠다 얘기한 분이 오늘 얘기했듯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뭐 있죠? 신학교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목사 배출됩니다. 그런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한국 땅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된다고 생각했을 땐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셔서 오늘 저녁에 뭐죠? 성구 영신 예배를 10시 30분에 드릴 겁니다. 들 때 감사할 제목 좀 쓰시고, 그리고 한 해 감사한 제목도 쓰시고, 그리고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한번 쓰셔가지고 저 뒤에 보시면 우리 크게 감사나무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붙이고자 합니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거 보고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 1년 동안 계획했던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래 보인데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이전하면서 우리 이기섭 집사님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네, 목사님 고기 사주는데 왜 안 사주냐? 내가 사드리겠다. 언제 먹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 또 이전하고 우리 최희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3차 합시다. 시작. 적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이 부흥 운동에 우리 같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특별히 올해 꼭 가정이 전도되었으면 좋겠어요. 5월달하고 저희 10월달에 전도 집회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변에 가정이나 친구 전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5월달이니까요 가정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중ሻ인지 뭔지 좀 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그때 우리 민지 노래 있고 어머니 간증한다고 아버님 오셨잖아요. 맞죠? 그런 행사를 많이 오시겠죠. 민지 어머님 노래 좀 이제 또 부르시고 우리 싱어도 하고, 우리 민지는 오늘 아팠나요? 계속 아프구나.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 금요일 왔는데 계속 좀 몸이 아픈가 봅니다. 그래서 신디도 이제 덮여 있는데 오늘 민지 신디랑 치게 또 이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어서 같이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